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21절부터 교독하시고 2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던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협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제가 평신도 시절에 로마서를 읽고 가마 감동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제가 광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주석도 선물도 받기도 했는데, 그래서 신대원 졸업 이후에 제가 하룻강아지 법무서원 줄 모른다고 로마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예,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새벽 기도회 때 로마서를 하는데 너무나 힘들었어요. 지금 지나왔으니까 추억인데, 우리는 마찬가지죠. 우리는 바울 사도를 흉내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권사님 기도했듯이 우리는 바울 사도와 같이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것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도전받고 바울 사도처럼 은혜를 끼치는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의 에베소 사역이 마무리되는 시점이에요. 지금이. 그동안 유대인 회당과 두란노 서원에서 거의 3년 동안 주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쳤고 많은 열매를 거뒀습니다. 21절에 이 일 후에는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듯이 은 5만이나 되는 주술책을 폐기하던 그 사건 이후에 일어나는 일을 지금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은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울 사도는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또한 예루살렘을 거친 다음에 나는 로마로 가야 되겠다라는 이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계획을 보니까 바울 사도의 계획보다는, 개인적인 계획보다는 성령의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이 하리라라는 이 헬라어 데이는 신적인 결정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로마 여행이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필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라는 헬라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작정하다라는 이 헬라어 에데토라는 이 단어는 영으로 결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의 영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성령께서 결정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맥상 보면 성령께서 결정하셨죠. 그래서 20장 22절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 사도 바울의 이 모든 여정은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라는 뜻이죠.
여기서 첫 번째로 나눌 내용은 우리 삶의 모든 여정의 길을 하나님께서 주도하는 주권을 인정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삶의 모든 여정의 길을 자기한테 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막 하다가 안 되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 툭 던져 놓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좀 책임져 달라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주도했다가 힘들고 답답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키를 던져버릴 때가 있죠.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그랬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모든 삶의 여정의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좀 시일이 걸리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물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묻는 것은 공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도 공짜예요. 공짜를 많이 사용하시는 우리 양덕 참평안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일도, 사업도, 성장도, 우리 교회의 부흥도 우리가 주도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고 전도하면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차근차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다리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지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선교 여정을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바울 사도 호락호락한 사람 아니잖아요. 아주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하기 전에 먼저 누굴 먼저 보냅니까?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보냅니다. 마게도냐로 두 사람을 먼저 보냅니다. 두 사람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신뢰하는 동역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디모데, 이 두 사람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을 자기를, 즉 바울을 돕는 사람 중에서 보낸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돕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사도 바울은 두 사람을 선별해서 보냅니다. 디모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디모데는 여러분들이 1차 선교여행 때 나오잖아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를 두고 있는 혼혈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의 엄마면 아들도 유대인이잖아요. 왜? 이유는 모계혈통이 아니라 엄마가 자녀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엄마가 유대인이면 인정해줘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모계혈통을 따르는 이유가 엄마가 신앙교육을 하기 때문에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엄마가 유대인이라도 유대인이 되는 것이죠.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을 통해서 이는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때 티몬으로 합류합니다. 에라스도는 당시 흔한 이름이었어요. 흔한 이름이었는데 왜 흔한 이름이냐? 고린도에 보면 고린도의 재무관 에라스도가 나오잖아요. 우리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에라스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에라스도가 그 에라스도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그 고린도의 재무관 에라스도였을 것이다 추정하기도 하고, 그러나 당시에 에라스도라는 이름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많이 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은 바울을 돕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돕는 사람, 디아코논톤이라는 단어는 돕거나 옆에서 시중을 든 하인, 노예, 종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사도 바울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최고의 사람들이었어요. 여기서 두 번째로 나눌 내용은 나도 리더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동역자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동역자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가 동역자입니다. 여러분들의 회사, 직장, 일터 또한 여러분들의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회사에 사활이 달리거나 여러분들이 또한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을 때 누구한테 맡길까 할 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도 내가 마게도냐를 거쳐서 아기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는 모든 여정에 누구를 먼저 파송할까? 가장 먼저 1, 2순위가 디모데오와 에라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의 곁에는 디모데오와 에라스도와 같은 믿고 맡길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도록 이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디모데오와 에라스도와 같은 최고의 동역자들을 만나서 저는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는 성장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고 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끄는 그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채울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채우면 다 채우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 뜻 가운데서 에베소를 떠날 준비를 이제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23절을 보면 복음 전파로 인해서 에베소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고 지금 소개합니다. 이 소동은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드는 은장색 업자들이 일으켰다라고 저자 누가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3절에서 27절까지만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아시아에서 최고의 여신으로 섬기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데미 신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아데미는 건강하다, 기도에 응답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풍요의 여신, 구원자, 하늘의 여신, 우주의 여왕 이런 다양한 호칭으로 불리는 소아시아의 최고의 여신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당시 에베소 신전은 128m 길이, 너비 68m, 축구장보다 길었어요. 축구장이 110m에서 68m 정도인데 축구장보다 더 길었고 기둥이 127개가 있는데 높이가 18m였어요. 높은 18m. 우리가 아파트가 한 층에 3m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6층 높이의 신전이었어요. 어마어마한 높이, 웅대한 단층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데미 신전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그러니까 3월에서 4월 달은 이 소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이 3, 4월에는 아데미 여신의 날로 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은장색 업자들이 이제 간의 수공업을 통해서 공장에서 은으로 장신구들을 팔고 신전 모형을 팔아서 돈을 엄청나게 부를 축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3년 전에 들어오고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고 또한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듯이 스게와의 7 아들이 대망신을 당한 다음부터 예수 믿는 일이 벌어지고 회심하니까 이제 아데미에 있는 은장색 업자들이 파리가 날리기 시작한 거예요. 매출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술책도 폐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려고 다 몰려가는 겁니다. 우상 문화가 흔들립니다. 미신적인 관습은 사라집니다. 이러다가 에베소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넘쳐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스터 사탄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상 판매업자를 동원해서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24절을 보면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 업자가 나오죠. 은장색은 은을 녹여서 물건을 만드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당시 주로 우상을 만들었죠. 이 데메드리오는 어떤 사람인가요? 은장색 만드는 가공산업협회 회장이에요. 대표. 지금 오늘날로 따르면 은장색 가공업자의 대표예요. 이 사람이 지금 복음 때문에 번창하던 사업들이 지금 흔들리니까 모든 은장색 가공협회 사람들을 다 불러서요.
긴급회의를 여는 거예요. 지금 25절에 긴급회의를 열어서 지금 대책회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세 번째로 나눌 내용은 부흥과 성장과 회복에는 반드시 성장통과 또한 삐걱거림과 끊임없는 공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롭게 극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제자리 걸음을 걸으면 사탄이 좋아합니다. 또한 성장하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뭘 하려고 하면 사탄은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3년 동안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날 시점이 되니까 사탄이 움직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우리는 견뎌낼 수는 있긴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성경에 3,000가지가 넘는 사탄의 전략을 보면 정말 지능적이고 사탄은 강합니다. 성도 여러분, 늘 긴장의 끈을 풀지 말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에베소 은장색 가공협회 회장인 데메드리오가 이제 연설을 합니다. 협회 회원 대상으로 우리가 이 우상 사업이 경기가 위축이 되고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이제 4가지 주장을 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25절 하반절에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주장은 우리가 돈에 민감하잖아. 우리가 지금까지 잘 살았잖아. 그런데 갑자기 얘네들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일어나. 그러니까 가장 취약한 부분을 지금 건드는 거예요.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은장색 팔아서 생기는 일인데 우리가 지금 차질이 있다. 이런 거예요. 여기서 풍족한 생활이라는 이 의미는 우리가 돈을 마음껏 지출할 수 있었잖아. 그런데 지금 우리가 타격을 입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부를 누리는 사람들의 아킬레스건을 이 회장이 건드려 버립니다. 부글부글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의 매출액이 지금 반토막 나잖아. 파리가 난리잖아. 야, 복음이 들어왔는지 3년 됐는데 저 바울 때문에 정말 하루하루 매출액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 이러다 우리 큰일 나.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한테 우리가 잘 사는 데에 대한 가려운 데를 긁고 있습니다. 여기서 4번째로 나눌 내용은 사탄은 우리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공략하고 동의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려놓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우리가 성장하지 못한 것, 또한 여러분들의 일터가 힘든 것, 여러분들의 가정이 흔들리는 것, 또한 여러분들의 인간관계가 꼬인 것, 이것을 사탄은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 그거 있잖아요. 깐데 또까. 가장 무서운 사람. 깐데 또까. 사탄은 계속 집요하게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계속 집요하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이유를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들어오면 안 넘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데메리오의 주장은 틀립니다. 왜 틀립니까? 10계명의 제2계명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어겼어요. 우상 제조업자는 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직업은 사라지고 업종 전환을 이루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데메드리오나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절대 내려놓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성장, 직장, 사업, 일터의 회복, 가정의 안정, 인간관계의 평화는 나의 주장은 잠깐 내려놓고 그 다음 바라보셔야 되기를 원합니다. 26절 상반절을 의역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데메드리오가 말하는 것은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의 사람에게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가르치고 권유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 번째 연설의 주장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일으킨 효과, 영향력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사람이 영향력이 상당했는데 아직도 여기서 활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사탄의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길어봤자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이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을 수많은 지역에서 자기가 쫓아내갖고 유대인을 동원해서 쫓겨낼 때마다 바울은 하루, 한 달, 두 달, 석 달도 못 버티고 다 쫓겨났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사탄의 입장에서도 무려 3년 동안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에베소가 지금 자신의 이 소아시아 지역의 최고의 지부인데 지금 완전히 송두리째 흔들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사역을 보호하고 계셨어요. 사탄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제 데메드리오가 일으킨 소동을 계기로 사도 바울은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떠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아무리 사탄이 교회를 파괴하고 또한 공작하더라도, 교회를 공격해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교회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섯 번째로 나눌 내용은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과 함께라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주님과 함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급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바울급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것을 줬어요. 가정, 교회 안에 공동체, 여성교회, 남성교회, 성가대, 주일학교, 다양한 부서를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인 전투 현장에서 밀리고 힘이 없고 내가 넘어질 것 같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옆에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고 힘을 냅시다.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공동체원들과 함께 승리하라고 하나님께서 양덕 참평한 교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26절 하반절을 보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니라. 바울의 사역을 바울이 소개하지 않고 이 은장색 업자, 우상의 장신구를 만드는 데메드리오가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지금 본문에서 에베소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데메드리오의 입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세 번째 주장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핸드메이드 제품은 신이 아니라고 바울이 했으니까 그것은 이 불매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영업 방해를 했다, 사업을 방해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천하여진다라고 말합니다. 바울 단 한 사람 때문에 이 우상 산업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자, 여기서 여섯 번째로 나눌 내용은 예수의 제자들은 바울과 같이 어디에 있든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이 바울과 같이 선한 영향력입니다. 과거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거에 목사라고 하면 또 교회 다닌다고 하면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혹시나 목사님이 저도 신호 위반하면 저도 봐주던 시절이 있었어요. 어쩌다가 잘못했겠지. 그런데 요즘 교회차 위반하면 경찰관들 가만 안 둡니다. 똑바로 안 살기 때문에. 정말 교회 다니고 교회 성도로 가면 창피한 시절이 되었어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한 명이 에베소 지역에 큰 선한 영향력을 일으켰듯이 이제 여러분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부터 먼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를 축원합니다. 27절 하반절을 보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우리 종교의 위험이 떨어질 것을 지금 경고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데미 숭배자들을 조차도 떨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연설의 네 번째 주장은 바울의 복음 전파 때문에 아데미로 유명한 에베소가 쇠락할 것이라고,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이라고, 우리가 뭔가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폭동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의 도시들에 보면 아데미 여신이 새겨진 주조된 동전이 이 지역에 유통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이 있기 때문에 가이사라나 또 이 로마의 신전들이 거기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아데미 신전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자 지금 송두리째 그것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한 이후로 아데미 신전은 지금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천하가 위하는 이 위엄도 떨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는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7번째로 나눌 내용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들의 복음 전파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따르는 삶으로 천하를 떨게 만드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수요일 국민일보를 보니까 이런 인터뷰가 있었어요. 미션양, 우리 성도님들 많이 보셨겠지만 지난 1월 달에 JTBS에 보면 그 가요 대결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서 우승한 친구가 홍이삭이라고 고막 남친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홍이삭이라는 친구예요. 근데 그 아버지 인터뷰 기사가 국민일보에 떠 있어요. 아버지는 우간다에서 선교사로 사역 중인 홍세기 선교사님이셨어요. 이분이 교사였는데 부름을 받고 지금 우간다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아들이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1등을 하니까 국민일보에서 와서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이런 인터뷰 기사였어요. 아들을 이렇게 어떻게 잘 키웠어요? 물어봤어요, 기자가. 그랬더니까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부르심 받은 대로 살면 자기도 자신의 길을 찾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부모가 삶으로 잘 살아주는 것이, 잘 살아 보여주는 것이 교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사역만큼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교회 일 하느라고, 직장 일 하느라고, 인간관계 때문에 사업하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알아서 다 되겠지. 특별히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겠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홍세기 선교사님이 부모가 삶으로 잘 살아주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 교육이고, 부모가 사역만큼 자녀에게 에너지를 쏟아주는 것이 교육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급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복음 전파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사업장을, 포항 북구를, 포항 양덕동을, 포항시를 떨게 만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양덕 참평안교회 성도님들은 포항을, 천하를 떨게 하시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양덕 참평안교회 성도님들은 에베소의 바울처럼 포항 전체를 떨게 만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이 포항과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떨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